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살펴볼 내용인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몇 주 동안 계속 그 교회 이야기를 쭉 살펴봤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어드밋을 했는데도 계속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국교회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제가 붙여놨기 때문에, 제국교회로 놓고, 음, 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돼서 오늘은 교회 이야기보다 제국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임퍼러라고 저희들이 임파이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 식구들하고 복음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건 교회 이야기하고 별로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역사할 때도 제가 나눈 부분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부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왜냐하면 세계사에서 그 악티움 해전이라고 그래서 이 전쟁이 뭐 그림은 1672년에 그려졌지만 실제적으로는 BC 31년도에 있었던 전쟁이에요. 우리 뭐 명량 같은 뭐 그런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쪽이 조금 그 사람이 적었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조금 뭐 배가 많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두 그룹이 싸웠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두 그룹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쪽은 안토니우스고 한쪽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안토니우스는 시저가 죽은 다음에 시저의 후계자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후계자예요. 군사적인 후계자.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진짜 아들은 아니고. 근데 이제 두 그룹이 전쟁을 벌였는데 안토니우스가 훨씬 더 힘이 셌죠. 왜냐하면 저 해전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이집트의 그 힘을 다 등에 업고 클레오파트라하고 함께 싸웠기 때문에 당연히 안토니우스가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 결과는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BC 31년에 악티움 해전이 끝났고,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는 그 2년 기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성경책을 읽으실 때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성경책하고 저희들하고 연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읽으실 텐데,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알릴 때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아들이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마라톤 같은 전쟁에서 이겼다거나,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뭐 열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겨서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고 이제 로마의 새로운 황제, 카이사르 뒤에 황제가 됐다. 그 소식을 알리는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저희들이 복음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이제 굿뉴스라고 저희들이 부르지만, 그래서 실제로 로마라는 나라가 공화정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줄리어스 시저가 공화정이었는데 삼두정치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황제가 되는, 시저라는 게 이제 황제라고 저희들이 그냥 부르기도 하는데, 황제로 등극을 하고 나중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뒤를 이을 때는 황제가 신이라기까지 막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모습이에요. 로마 제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밑바닥을 놓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줄리어스 시저가 이집트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난 여왕이 클레오파트라 여왕이에요. 그래서 공식 결혼은 안 했지만 자녀도 있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사망한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클레오파트라가 어디서 살았냐면 로마에서 살았거든요. 그 자기 로마에서 살면서 자기 남편은 아니었지만 시저랑 같이 있다가 사망을 했는데, 이제 시저를 따르는 사람들과 반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반대파, 그러니까 시저를 죽였던 브루투스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로마에서 급하게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요. 피신해요. 자기 고향으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후계자였기 때문에 분할 정치를 하면서
알렉산드리아도 가고 정벌을 하다가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에서 만나죠. 둘이 정략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해요. 그래서 로마 그 원로원한테 엄청나게 눈밖에 나죠. 시저의 부인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시 아내로 얻고 이집트 사람을 로마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밀어주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원로원이 누구를 밀어줬냐면 그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를 밀어준 거예요. 아직 어리고 젊고 힘은 없지만 차라리 옥타비아누스를 밀어줘야지 이 안토니우스 밀어줬다가는 이집트한테 나라 팔아먹고 뭐 이거 말도 아니겠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는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펼쳐지는데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2년 뒤에 와서 황제가 됐을 때 이름을 바꿔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그때부터 로마의 제국이라는 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신 같은 존재라고 선포를 하고 우리 성경책은 신약은 아우구스투스가 그 아우구 뭐 구스가 누가복음에 보면 영을 내려서 호적 정리하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인구 조사하는 거거든요. 자기 로마 전역에 걸쳐서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군사를 뽑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야기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등극했을 때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황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죠.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보이는 지도만큼을 로마가 다 차지해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 이건 힘으로 누른 제국이에요. 팍스 로마나예요. 그 평화인데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 힘으로 누른 평화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신약을 읽으실 때 복음서 저자들이 사용한 용어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하고 대별되는 사람들과 대별되는 단어를 써요. 실제로 황제를 부를 때 시저를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주님이죠. 주인이라고. 제국이니까 제국의 왕이니까 황제니까 우리의 주인이니까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 큐리오스인데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끝에 가면 도마가 주님을 부를 때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큐리오스예요. 그래서 황제 부르는 호칭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한테 갖다 썼어요. 그리고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전쟁에 승리했을 때 기쁜 소식이라고 부른 것을 복음서 저자들은 복음이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마치 이 세상에 새로운 황제가 왔다는 걸 알리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 이겼지만 2년 뒤에 로마에 와서 이제 입성을 하거든요. 2년 뒤에나 황제로 입성을 해요. 그래서 굿뉴스가 있다는 이야기는 조만간에 세상은 이미 바뀌었지만 얼마 뒤에 황제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이 외쳤던 굿뉴스는 예수님이 큐리오스로 새로운 나라의 황제로 오셨지만 앞으로 조만간에 다시 오실 거다. 그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굿뉴스예요. 실제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맥락에 놓고 보면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이 용어를 그렇게 해서 쓰죠.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힘에 대한 평화지만 예수님은 비폭력, 어떻게 보면 진짜 평화를 주러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아무튼 성경의 이야기는 이 팍스 로마나와 함께 신약은 시작해요. 똑같은 용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했죠. 복음서 저자들이. 로마 제국이 이제 막 시작돼서 그 지도를 보시면 점점 퍼져나가요. 로마 공화정이었을 때 시대가 있다가 그것이 로마 제정으로 넘어가고 제국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로마와 동로마가 분리돼서 콘스탄틴 이후에 서로마는 로마를 중심으로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로마가 454년에 망할 때까지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50년까지 로마의 모습이 나오고 나중에 없어지죠. 이게 이제 야만인들 왔을 때 없어지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국 교회라고 부르면 로마 제국은 이미 BC 29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하지만 로마 교회가 제국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는 유명한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요. 콘스탄틴 이전에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황제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 네 명의 장군들이 서로 나라를 분할해서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콘스탄틴도 옥타비아누스처럼 가장 힘이 약한, 어떻게 보면 세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연합작전도 펴갖고 막시밀리안이라는 가장 힘이 센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삼국지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힘이 약하니까 군사가 적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제 밀란이라는 다리에서 내일 전투를 앞두고 있었는데, 콘스탄틴이, 여기 이제 그림에 요런 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 십자가처럼 보이는 무슨 모양이 나오는데, 그날 꿈을 꿉니다.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꿈에 나타나서 이런 모양을 방패와 그런 무기에 새기고 전쟁에 싸우면 이길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죠. 꿈속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모양을 새기고 전투에 나갔는데 막스밀리안을 이겼어요. 대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콘스탄틴이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비슷해요. 아티움 해전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콘스탄틴이 다른 사람들 다 물리치고 이제 로마의 다른 황제가 등극하는데, 이게 312년 밀란의 전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년 뒤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나오죠. 그래서 콘스탄틴하고 떠오르는 모습은 항상 이거예요. 이게 뭐 P하고 X로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카이라고 불러요. 이게 X가 아니라 카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건 로예요. 요렇게 쓰는데, 그래서 카이로니까 크리스토스 부를 때 앞에 두 글자예요. 약자를 따로 쓰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카이하고 론데, 이거를 이제 라바룸이라고 불러요. 라틴 말로는. 약자를 따다가 콘스탄틴이 새겨놓은, 근데 이게 잘 보면 십자가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이 이 모양을 따다가 이기는 바람에 전쟁에 승리해서, 이거는 그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거다. 어머니 헬레나는 워낙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312년, 310년 때 굉장한 박해가 303년에 있었고 그랬는데도 그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밀라노 칙령이 313년에 나온 거고요. 그때부터 제국교회라는 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국은 이미 뭐 300년 동안 전속돼 있었었고, 교회는 그동안은 뭐 국지적인 내로부터 시작해서 박해가 있다가 전국적인 박해까지 300년 때까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10년 만에 바뀐 거예요. 303년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313년에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뭐 황제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인데,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어요. 박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순교의 기회는 사라졌고, 순교가 가장 큰,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 순교할 기회가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어용신학자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황제한테 뭐 돈을 좀 받고, 그다음에 역사를 써주는 뭐 그런 어용 역사가들이에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싫어서 사막으로 갔던, 이집트의 사막으로 갔던 안토니우스 같은 사막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제국교회라는 하나로 일치된 교회에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 분파들이 생기는데, 그중에 이제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있고, 또 교리 분쟁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박해가 종식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특별히 교회는. 그동안 예배는 다 어디서 드렸냐면 가정집에서, 아니면 지하 묘지에서. 공동 예배당은 아마 없었을 거고, 있더라도 그냥 뭐 조그만 데서 모여서 눈을 피해서 모였을 텐데, 이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콘스탄틴이 오픈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죠. 예배 의식이나 장소나, 왜냐하면 313년에 예배를 공인을 해줬는데 한 번도 밖에서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려본 적이 없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지금까지는 뭐 무덤에서 숨어서 아니면 가정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다 모인 데서 공공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형식도 있어야 될 거고,
이제 그런 모습이 콘스탄틴 이후의 변화인데, 이후에는 향불이 등장을 해요. 그전에는 뭐 지하 묘지에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싫어서 했으면, 이제 똑같은 향불이지만 이제는 황제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는 걸로. 왜냐하면 콘스탄틴은 아우구스투스가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신전 제사할 때 최고 높은 제사장이에요, 황제가. 그래서 황제가 제사를 뭐 그리스 신전이나 아테네 신전 같은 데서, 아니면 로마의 신전에서, 파르테논 같은 데서 제사를 하면 뒤에 쭉 따라오면서, 황제가 신이니까 그 신을 향해서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되어 있는 모습들이에요. 예복들, 모자 쓰고 뭐 들고 막 그러죠. 이게 그 당시 로마 신전 예배 때, 제사 때 사용됐던 모습이 모르니까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 예배가 뭔지, 기독교 예배를 그 모습 그대로 착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이 그대로 와요. 황제에게 했던 것을 예배,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었지만 그냥 기독교가 공인이 됐으니까 예배도 제사하는 것처럼, 이방 신전에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 성가대도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각각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이 성가대로 예배를 할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걸로 바뀌고, 그리고 지하 예배, 지하 묘지에 있었던 순교자들의 시신을 예배실 안으로 가지고 와요. 유품들을. 왜냐하면 뭐 옛날에 제단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이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순교자들이 유품을 교회에다 안치를 해요. 나중에 이제 이 로마 카톨릭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지난번에 제가 그 교회라는 단어를 설명드릴 때, 이 그 로마 카톨릭에 사용했던 에클레시아라는 라틴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에라스무스가, 이거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컨그리게이션으로 번역하겠다. 근데 제임스 일스가 킹 제임스 버전 하면서 철치라는 말로 영어로 바꿨는데, 실제로 콘스탄틴은 에클레시아라는 그 개념을 뭘로 바꿨냐면 건물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실리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교회로 바뀌죠. 그리고 교회 안에 예전에 아주 단순했던 뭐 목자 같은, 아니면 물고기 같은 그런 예술품이 이제는 웅장한 예술품으로 바뀌어요. 이제 판 크리스토스라고 부르는데, 우주의 지배자인 그리스도로, 목자가 더 이상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바실리카라는 개념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라테란이라는 데 가시면 바실리카라고 돼 있죠. 이게 산 지오바니라고, 지오바니가 라틴어인데 실제는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 성 요한을 모시는 기념교회예요. 그 라테란에는 대성당인데, 이게 1호 성당이죠. 324년에 건축됐어요. 물론 이 건물은 나중에 개축된 거고, 324년에 콘스탄틴이 명을 내려서 교회를 져야 된다. 근데 바실리카라는 거는 그 사람들 말로는 공공 건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뭐 아테네는 폴리스 같은 데서, 이렇게 아고라 같은 데서 모여서 하고 있으면, 로마 사람들은 바실리카라는 게 디귿자 형태의 그런 광장에 모여서 했어요. 왜냐하면 신전은 기둥이 많아서 모일 수가 없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전 앞에 있는 광장에서 모여서 재판을 했는데, 그곳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바실리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착안한 게 뭐냐면, 그 광장 마당을, 지붕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들면 그게 건물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실리카라는 거를 교회로 쓰는 거를 이제 콘스탄틴이 시작을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324년도에 건축된 바실리카고, 로마 교구 주교좌 성당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 베드로 성당이 1호 같지만 이거보다 늦게 지어졌어요. 실제적으로는 성 베드로 성당의 교황이 머물기 시작한 건, 교회 역사 중에 이제 프랑스의 아비뇽 유수라고 해서, 프랑스 힘이 세지니까 교황청을 아비뇽에다 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다시 로마로 귀속이 되는데, 한 70년인가 한 100년을 프랑스에 있었어요, 교황청이. 그래서 그 전까지, 아비뇽 가기 전까지 교황청은 여기였었어요. 1호 교회니까. 자기들이 마덜처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아비뇽 갔다 온 다음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지금은 교황이 거기 머물죠. 그전에는 여기 머물러요. 가장 오래된 성당이고, 여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 계단이 있어요. 루터가 로마에 방문해서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아니라 여기에 가서 라테란 성당에 간 거죠. 라테란에 있는 산 조바니 성당에 가서 이 헬레나가 300년대 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았던 그 장소를 보고 이거를 그대로 떼와요. 떼다가 어디다 갖다 놓냐면 교회에다 갖다 놓죠. 이게 옆에 궁전도 있는데 거기다 갖다 놔서 이 거기다 이제 지금은 나무에다가 대리석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갔을 때 고행을 위해서 갔을 때 전설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이 사람들 다 무릎으로 올라가죠. 끝까지 올라가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확신이 생긴다. 루터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의 확신이 안 들었죠. 죄사함의 확신이. 그래서 헬레나의 계단도 있는 곳이 이 성당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바티칸 성당보다 더 그 권위 있는 성당이기도 해요. 아무튼 바실리카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스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기거든요. 여기 재판장이 앉고 사람들이 이게 기둥이에요. 그다음에 아일이 있고 네이브라는 긴 중앙복도가 이런 형식이 되어 있는 게 바실리카인데 이 모습을 그대로 교회에다 가지고 온 거예요. 요 안에다가 이제 예배당을 그 재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교황이 아니면 신부가 여기서 예배를 집전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가 이게 이제 그 점점 발전을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트란셉트라고 그래서 사이에다가 이 아일 사이에다가 하나를 더 옆으로 끼워 넣어요. 이렇게 돌려놓으면 십자가 모양이 되는데 이게 이제 현재 바실리카 모양은 이런 모양이 더 많아요. 성 베드로 성당도 이런 모양이고 그래서 성가대들이 양편에 이렇게 앉죠. 그래서 교송 성가를 부르고 여기 제단이 있고 여기다가는 이제 그 순교자들이나 아니면 성인들의 유해를 이렇게 갖다 놔요. 묘지를 갖다 놓는 거죠. 그 관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여러분들이 로마 그 카톨릭에 대항해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러니까 교회라고 부르고 성당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비텐베르크를 가보시면 거기도 앞에 정면에 한쪽에는 루터의 그 관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그 멜랑크톤의 관이 이렇게 있어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전통이 이제 바실리카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이게 웅장해지죠. 노틀담 대성당도 이런 모양이고요. 노틀담 대성당은 이제 이 트랜셉트가 좀 거의 없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모습으로 교회라는 개념이 제국 교회가 되면서 건물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장소가 필요하니까 이게 이제 교회라고 사람들한테 머리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교회라는 모습이. 그래서 예배 형식이나 뭐 예술 이런 게 엄청 뭐 여기다 그 장식이 되기 때문에 교회당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에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를 만드는 거니까 성전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용 신학자라고 그래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팔레스타인 출신이고 가이사랴 출신인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그 눈에 들어서 콘스탄틴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죠. 그러면서 엄청난 그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대작을 써요. 그 중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의 생애라는 걸 써서 황제를 거의 뭐 황제 나쁜 건 다 빼고 좋은 것만 전기지만 엄청나게 좋게 해주죠. 아시는 것처럼 콘스탄틴은 죽기 바로 전에 그 세례를 받아요. 유세비우스한테. 왜냐하면 세례 받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로마 황제로 자기를 신으로 여겼는지 모호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죽기 전에는 유세비우스한테 세례를 받죠.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죽기 전에 받았냐면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죽어서 지옥 갈까봐 그게 두려워서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죽기 바로 전에 유세비우스한테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임종을 하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교회사라는 10권이라는 방대한 책을 황제의 도움을 얻어서 써요. 이게 굉장히 고마운 게 뭐냐면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 덕분에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나 서신서,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쓴 문헌은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원본은.
그리고 초대교회, 그러니까 313년 전에 핍박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문서들이 공개적으로 회람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회람됐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읽었지만 그게 이제 보관될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디다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그런 거 몇 개 말고는. 그런데 이 기록을 누가 다 취합했냐면 유세비우스가 그 기록을 다 갖고 있다가 자기 책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유세비우스의 기록에는 뭐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다 나와 있고 무슨 성경책에 관련된 내용이 이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책 목록도 들어가 있고 원본은 없지만 요한복음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누가복음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런 걸 코테이션을 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역사를 기록해야 되니까. 콘스탄틴이 교회를 이제 공식으로 국교로 삼으려고 하는 판인데 그 다음에 국교가 되니까 그럼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그런 걸 기록해 줘야 되니까 뭐 황제가 지원하는 지원금 받아서 엄청난 대작을 쓴 거죠. 덕분에 저희들은 초대 문헌들을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기독교 저서들 이렇게 분류를 다 해놓고 정경도 지금은 27개지만 이미 그때 21개는 정경으로 다 여겨지고 있었다고 돼 있고 베드로 후서 같은 거 요한계시록은 좀 논쟁 중이었다. 요한 1, 2, 3서 같은 것들 그다음에 가짜 문서들 영지주의 계통의 문서들 이단서들 그런 것들까지 리스트가 다 있어서 유세비우스 덕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이래서 교회에 그러니까 친 콘스탄틴 파가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 콘스탄틴이 바실리카를 세우고 뭐 이런 역사책을 기록하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 이제 교회가 이게 타락하기 시작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뭐 교황한테 눈만 잘 들면 교회가 하나씩 탁탁 세워지는 거예요. 헬레나하고만 마음이 잘 맞으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 뭐 성묘교회, 베들레헴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루살렘이랑 교회가 하나씩 툭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제하고 어떻게 아니면 그 로마 제국하고 어떤 관계를 잇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생기는 모습에 그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회의를 느끼죠. 그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이 순교가 사라진 평화가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신자로 살 수 있는 길은 뭔가? 여기 있다가는 완전히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이거 뭐 금권 뭐 그렇게 그런 거에 타락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기독교 신앙이 타락한 시점으로 봐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콘스탄틴 이후에 교회가 타락의 길을 시작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내부에서는 독신으로 금욕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여기 어거스틴도 나중에 이런 사람에 들어가고요. 교회 외부적으로는 이제 금욕주의라고 해서 그 사막의 수소사들이라고 부르는데 스토아파는 이거는 이제 그 플라톤에서 이어받아서 헬라 철학에서 그 이원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만 거룩한 거고 이제 그런 걸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인데 철학 사전인데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 수도사들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멍크인데 이집트 사막에 들어가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을 1호로 치는데 부자였는데 성경책을 읽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외투 하나 걸치고 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자극을 받죠. 아, 저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사막에 사람들이 이제 다 옷 하나씩 들고 그냥 다 버리고 수도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집트 뭐 사막에 2만 명 넘게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수도사들이 가르쳐야 된다. 그런 주장들이 막 실리기 시작하고. 근데 문제는 이집트 사막에 혼자 가면 강도들도 출현하고 야생 짐승들도 출현하고 또 아파도 뭐 미끄러져서 바위에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수도사들이 개인적인 것보다는 좀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모인 게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 수도원을 세워요. 이집트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다치고 혼자서 살기 힘드니까 공동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파코미우스라 수도원이라고 그래 이집트의 사막 근처에다가 수도원을 세워서 공동생활을 하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서방 수도원의 원조는 이집트 수도원이에요. 지금은 뭐 흔적밖에 안 남아 있지만 파코미우스 수도원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있어요. 또 재밌는 것은 파코미우스 수도원에 여기 이제 아마 아타나시우스가 수도원 원장을 나중에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영지주의 계통의 문서들이 이단으로 다 돼서 이제 분서 다 불태워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코미우스 수도원 원장이었던 아타나시우스가 아마도 그 땅을 파고 그 문서들을 다 묻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가 함마디라는 게 여기 근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영지주의 문서가 1948년도에 대거 발견이 되면서 뭐 가론 유다 복음서나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다 나왔는데 그 발견대가 파코미우스 수원 옆에 근처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단 그것 때문에 이게 다 없어져야 되니까 태우기는 못하고 그래서 그냥 묻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에 또 유적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집트에 이제 파코미우스 수원이 있고 그 창시자가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보다는 한참 뒷사람인데 수도주의 운동이 이렇게 나와서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로 흘러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화려해지니까 그거에 또 반대돼서 이렇게 기도원으로 나가서 요즘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한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도나투스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사람들인데요. 이거는 변절자들의 처리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변절자는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리빌루스라는 그러니까 황제한테 절을 해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던 시대인데 근데 증명서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농사 져서 먹고 살아야 되거나 뭐 경제 활동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거 고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으로 그냥 황제한테 절하는 척만 하는 거죠. 우리 신사참배랑 똑같아요. 그러면 증명서를 받으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대리 출석을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종한테 나처럼 해가지고 네가 가서 절하고 증명서 받아와라. 그래서 대리 출석을 시켜서 증명서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게 313년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공인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고백자들이라고 부르는데 변절했다가 다시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실제로는 내가 간 게 아니라 우리 종이 갔다 왔어요. 그다음에 내가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냥 거짓으로 그 황제한테 절만 했지 진짜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 중에 순교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회개를 기회를 준 게 이제 고백자들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만들었는데 그럼 회개를 누가 받아야 되느냐? 주교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교가 그 사람들의 회개를 받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변절했던 사람들에게 이게 발전해서 지금 고해성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신부한테 가서 하는 게 자기 죄를 용서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시작점인지 이때부터 시작을 해요. 콘스탄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진행이 돼 갔는데 교회마다 모든 문제가 있죠. 어느 교회도 뭐 10명은 실제적으로 그 변절자였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카르타고는 이집트에서 뒤에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카르타고는 이쪽에 있습니다. 로마하고 항상 이게 경쟁 관계였다가 나중에 로마에 지는 바람에 이제 로마에 부속이 됐던 아프리카 지역인데 근데 카르타고 지역에 감독으로 선출된 사람이 있어요. 카르타고의 감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 이제 선출이 됐는데 민주투표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사람이 그 카르타고 사람이 선출이 됐는데 로마 교황 그러니까 황제죠. 황제가 카르타고 지역은 자기 관할에서 좀 그 안 그러면 또 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사람을 갖다 심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목사님이 로마 출신이 왔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뭐 카르타고 출신이 아니라 로마에서 낙하산으로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카르타고 사람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안수한 사람이 변절차 출신이에요. 예전에 그
변절자였다가 다시 고백자가 돼서 그 사람이 콘스탄틴이 인정한 카이실리안이라는 사람 교회 목사로 왔는데 안수준 사람이 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막 그 데모를 한 거죠.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낼 수가 있냐. 그랬더니 로마에서 얘들 봐라. 로마 황제가 지금 목사를 임명했는데 이거 갖고 지금 반기를 들어? 군대를 파견해요. 로마에서. 로마의 군대를 파견해서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그러니까 카르타고 사람들이 거기에 무력으로 봉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최초의 무장 봉기예요. 도나투스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나마 여기는 이제 도시고 나머지는 다 시골 지역인데 시골 지역 있는 사람들이 다 로마한테 세금 뜯어가고 와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자기 다스리고 그게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력으로 봉기를 한 사건이 있어요. 도나투스인데 그래서 기독교 최초로 그 콘스탄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인들끼리 교회 목회자 자리를 놓고 무력으로 그 싸웠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시대. 그러니까 콘스탄틴 이후에 교회가 조금 좀 혼란스럽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더 교회가 이제 혼란스럽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전에는 핍박 중에 있어서 순회 이동 그 전도자들이 와서 가르치고 로컬 처치에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콘스탄틴이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죠.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어머니한 뭐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들 뭐 순하고 착한 줄 알았다고 뭐 도나투스 문제도 일어나고. 그래서 뚜껑을 열었는데 313년에 뚜껑을 열고 나니까 이게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끼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특별히 이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이쪽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알렉산드리아랑 맨날 싸워요. 그래서 황제한테 뭔가 상소가 계속 올라오는데 뭐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막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가 이제 니케아라는 지역인데 여기 니케아라고 보일 거예요. 니케아 지역에서 공의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교회 감독들을 385명인가 380 몇 명을 다 부르는 거죠. 이게 32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교회가 공인이 되고 나서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니케아라는 곳에다가 지금 말하면 이제 학회 같은 걸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 다 와라. 도대체 교회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게 중요한 건지 한번 모여서 회의를 좀 해봐라. 여기에는 이제 교회 문제, 그 예배 문제, 그 다음에 주교 파송 문제, 교회 행정 문제 그런 모든 것을 회의하라고 모아놨어요. 모든 돈은 황제가 다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10여 년 만에 저 막 구석에서 시골에서 힘들게 숨어서 목회하던 목회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항공권 다 끊어주고 오라는 거예요. 니케아로. 그런 식이에요. 니케아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회의가 이제 며칠간 이어졌는데 회의가 다 끝나는 마지막 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은 이게 회의를 해도 자기는 이제 라틴 말을 쓰는 로마 사람이고 유교원 사람 중에서 8명인가 빼고는 다 헬라어 쓰는 사람들이에요. 콘스탄티노플이나 아니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릭 사람들이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라틴 출신은 한 8명밖에 안 돼요. 라틴어 쓰는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이유는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집사예요. 목회자는 아니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도 집사예요. 이 사람들은 집사기 때문에 감독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아타나시우스는 나중에 감독이 됐지만 그 대신 이제 대리자를 보내죠. 대변인을 보내서 회의 때 이거를 좀 안건으로 내어달라 하고 내어놓은 게 있어요. 회의가 다 끝나가고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게 뭐냐면 이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서로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움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던 알렉산더가 가져온 안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서로 의견이 갈렸어요. 아리우스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는 맞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아타나시우스는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니케아 때 다뤄진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과 동등하냐 아니면 동등하지 않느냐, 그거 갖고 막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황제가 할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헬라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유세비우스 이 사람은 다른 유세비우스예요. 가이사랴 유세비우스가 회의 중재를 하면서, 황제가 이제 의장으로 시켰으니까 중재를 하면서, 그럼 우리 이렇게 결정을 합시다. 둘이 끝까지 이 두 파가 말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제 헬라어를 이렇게 했어요. 호모이 우시오스. 여기는 홈으로 돼 있죠. 그게 뭐냐면 유사 본질로 하자. 그러면 서로 일단은 이걸로 회의를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유사 본질이며, 뭐 라틴어 쓰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콘스탄틴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호모 아이를 붙이면 유사한 걸로 되거든요.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곧 모였던 그릭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이야기하는 호모 우시우스가 맞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이게 신학적인 다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결과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회의가 니케아 공의회예요. 니케아 신조라는 게 또 나오죠. 사도신경하고 거의 같은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첫 번째 선언하는 회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여겨지는 어떤 교리가 교회 연합회라는 공의회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공의회라는 걸로 신조로 여겨지, 그걸 따르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시대예요. 콘스탄틴이 황제가 된 뒤에는 뭐 교회 건물만 화려하게 진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일사불란하게 공의회에서 정한 게 아닌 건 무조건 이단. 나중에 이 문제로 인해서 아리우스랑 아타나시우스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한 200년 가까이 싸워요. 그러니까 아리우스파가 황제한테 잘 보여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면 아타나시우스 파들은 다 숙청. 아타나시우스는 나중에 시골로 가서 거기서 죽거든요. 아리우스파가 또 밀리면 아타나시우스 후계자들이 와서 또 다 숙청.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교리라는 걸로 가지고. 이때 뭐 그 뒤에 뭐 굉장히 많은 그 공의회가 그때부터 이제 20년 간격으로 여러 번 열리는데, 에베소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무슨 공의회 해가지고 이때부터 조직 신학적인 신학의 그 결정이 신조라는 이름으로 하나씩 하나씩 시작되는 시대가 니케아 공의회예요. 니케아 공의회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삼위일체가 이제 정립이 돼요.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만. 근데 삼위일체가 정립되는데 현격한 공헌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갑바도기아 교부들이라고 불러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텐데, 위대한 바질이라는 가이사랴 출신인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저스의 그레고리는 친구. 이렇게 셋이서, 바질의 누나가 크리스찬이었는데 바질이 원래는 잘 나가던 수사 교사였거든요. 근데 27인가 누나의 신실함에 굉장히 도전을 받아서 자기도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위대한 그런 교부가 됐는데, 그 동생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 셋이서 갑바도기아 고부들이 삼위일체를 확정짓는데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들이에요. 신학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제가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 지난번에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살짝 지나갔는데, 베드로 전설을 쓸 때 소아시아 교회가 편지를 써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이렇게 쓰죠. 그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갑바도기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갑바도기아 출신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도시예요. 갑바도기아는 이 교부들 활동했던 도시니까 이때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바울 선교 지역이 여기 갈라디아 지역이면 갑바도기아는 이쪽이죠. 비두니아 있고 본도 있고 이렇게 아시아 있고, 이런 지역을 베드로 전서 수신자들이 이쪽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피신하는 사람들과 예전에 여기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갑바도기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1900년대 초에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 하나 벌어지죠. 터키에서, 특별히 갑바도기아에서. 사람들이 땅을 파다가 희한한 걸 발견을 했어요. 지금 갑바도기아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이제 기구를 타고 이렇게 구경하게 되는데, 이게 뭐 그랜드 캐년처럼 쫙 펼쳐진 곳에 이상하게 삐쭉삐쭉 막 이렇게 솟아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구를 타고 가는 지역이에요, 갑바도기아가. 근데 이 기구를 타고 가는 이 지역에 가면 뭐가 있냐면, 그 괴레메라고 돼 있는 야외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시면 이 땅이 사암 지역이기 때문에 땅 파기가 좋아요. 거기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살림집을 해놓은 거죠. 지상으로 뭐 15층짜리 아파트를 저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면 갑바도기아에 이런 곳이 있어요. 괴렘에 야외박물관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었단 말이야, 사람들한테. 여기 사람들이 거주했었구나. 근데 이제 여기를 사람들이 땅을 파다가 뭘 발견했냐면 엄청난 동굴을 발견을 해요. 근데 그게 지하 도시였죠. 그 카이마클리랑 두 군데를 발견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개발되어 갖고 사람들이 가서 보는 지역이에요. 실제로 갑바도기아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 편면도를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로 뭐 12층 정도를 판 거죠. 도시예요. 3만에서 5만? 그 정도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십자가 보이죠?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그 이슬람 세력이나 아니면 핍박자들을 피해서 땅굴을 파다가 사람이 자녀 생기면 또 파서 집 지어주고 또 파서, 이 환풍구도 있고, 이게 그래서 역사 유적으로 엄청난 역사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 지금은 뭐 한 1, 2층까지 뭐 가서 여러분들이 구경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사람들이 오면 돌을 딱 막아갖고 못 들어오게 해서 지하 미로처럼 돼 있어요. 이 지역이 갑바도기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만약에 여기서 그 후예들이 산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안에 살았다면, 로마의 그 박해를 피해서 흘러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신학을 발전시키는데 뭐 열심히 막 도서관 가서 공부하러 그런 게 아니에요. 평안 속에서 신학을 발전시킨 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도 신학이 발전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히브리서 읽으면, 이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 죽임을 당하고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어떤 사람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아마 갑바도기아 사람들 소식 듣고 썼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갑바도기아 교부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초대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 명이 그림으로는 뭐 화려하게 그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의 모습은 교회를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 지하 동굴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또 가르쳤을까, 그런 교훈들을 얻는 부분이죠. 갑바도기아 교부들 이야기고, 이제 이 사람들은 동방교부라고 저희들이 부르고요. 이 사람들 말고 이제 서방 쪽에도 교부가, 라틴말 쓰는 사람들, 지금까지는 그릭 쓰는 사람들이었으면 라틴어 쓰는 사람들도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지가 됐죠. 뭐 공유회도 있지만.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학자는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에요, 시장. 밀란이라는 곳의 시장이에요. 시장으로 이제 파견이 났고, 이 사람이 워낙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입니다. 그 그리스에서도 헬라 철학하는 사람들이 말로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웅변술이죠, 수사학이라는 것을. 최고의 학문으로 쳤고, 그러면 정계에도 진출할 수 있고 거기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수사학이라는 게 웅변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고, 이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밀란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밀란 교회 성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교회가 맨날 싸워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처럼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싸워요. 목회자가 오면 이쪽 파에서 막 내쫓고, 다른 목회자가 오면 또 이쪽 파에서 막 내쫓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막 폭동으로도 막 번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어요. 마찬가지, 그 당시에도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없어서 서로 이제 막 싸움이 날려는 차에
이제 시장이 이 교회 사람들이 이제 공식화가 돼 갖고 교회 다 모이는데 맨날 싸움이 나니까 시장이 안전 때문에 이제 군인들 데리고 그 공무원들 데리고 그날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그날 이제 공식적으로 이 두 파가 회의하는 날이니까 서로 막 싸우죠. 근데 시장이 딱 들어갔어요.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이제 열심히 또 싸우고 있고 사람들은 막 손들고 싸우고 있고요. 근데 어떤 꼬맹이가 그때가 이제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아리우스파는 아리우스파를 뽑으려고 그러고 아타나시우스파는 아타나시우스를 뽑으려고 그러고 막 싸우고 있는데 어떤 꼬맹이가 암브로스 시장이 오니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꼬맹이가 뭐라고 했냐면 암브로스 시장님은 우리 목사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꼬맹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뭐 시장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두 파가 갈리는 것도 아니니까 이 사람은 뭐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럼 암브로스 시장님이 우리 교회도 겸직하세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암브로스가 8일 동안 신학 공부를 해요. 그래서 시장 겸 목사가 되는 거죠. 암브로스가 밀란 교회의 목회자가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8일 동안 공부하는 거. 근데 뭐 수사학이랑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신학 공부가 금방 돼서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최고의 설교자라고 막 이게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입소문이. 시장이면서 설교자, 최고의 설교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암브로스 설교 들으러 교회가 꽉꽉 들이차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암브로스가, 그래서 암브로스가 아까 그 바실리카라는 거에다가 성가대도 하고 굉장히 개혁 정치도 하거든요. 교송 성가라고 그래서 이 파트 남자들만 성가대로 있으니까 뭐 테너는 오른쪽에 앉히고 베이스는 왼쪽에 앉혀서 교송이니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노래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올바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리우스파도 막아놓고 정통 신학에 공부는 조금밖에 안 했지만 계속 공부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러던 차에 거기에 누가 그 간첩으로 들어오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간첩으로 침투를 해요. 어거스틴은 원래 히포니까 밑에 이쪽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인데 공부를 잘해서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카르타고에 조기 유학을 보내요. 아까 카르타고는 말씀드렸죠. 카르타고에 조기 유학을 10대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몰래 거기서 애인을 만나갖고 결혼을 해서 아들도 낳았어요. 아주 젊은 애가. 그래서 애 낳고 거기서 공부를 유학을 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모니카가 엄청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엄마 밑에서 기독교를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수사학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 무식하고 너무 뭐 굉장히 뭐 잔인하고, 그래서 엄마가만 믿는 기독교는 이건 너무 이제 미개 종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거스틴은. 근데 카르타고에서 신비 종교에 빠진데, 마니교에 빠지는데, 마니교에서 가리키는 건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금욕적이고 막 그런 걸 가리켜요.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요, 어거스틴이. 어머니한테 어렸을 땐 배우다가. 그래서 마니교에서 어거스틴이 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유학을 보내요. 너가 그 본토로 가서 거기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와서 이제 마니교도 이제 이끌고 뭐 이끌어라, 지도자로 파견을 보냈는데 너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암브로스가 있는 데 가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 암브로스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밀라노에 가요. 밀란에 가서 암브로스 교회에 몰래 참석을 하는 거죠. 얼마나 수사하게 대간가 내가 좀 들어봐야겠다. 어거스틴도. 그래서 거기서 암브로스가 가르치는 곳에 주일마다 참석을 해요. 근데 원래는 암브로스가 말하는 그 웅변수를 배우러 갔다가 웅변수를 배운 게 아니라 암브로스가 전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한테 봤던 기독교가 아닌 거야. 암브로스가 설명하는 기독교가 자기가 마니교에서 봤던 게 아니라 훨씬 더 우월성이 있는 기독교라는 걸 암브로스 때문에 깨닫게 돼요. 설교 그 크리틱하러 갔다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한, 더 뭐 뛰어난 웅변술사가 돼야지 갔다가 암브로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암브로스한테 세례받고 암브로스한테 거기서 공부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기독교인으로 이제 개종을 다시 하는 거죠. 마니교를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이 아직도 암브로스한테 교육을 받지만 마음속에 이 죄사함에 대한 그게 없었을 때 어느 날 친구의 정원에서 어떤 소년이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 소리를 듣죠.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옆에 있었던 걸 성경책을 딱 읽었을 때 로마서 13장에 있는 뭐 술 취하지 말고 뭐 음란을 부르고 그거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읽고 그때 자기 마음이 진짜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쓰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로 이제 수도사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 자기 사생하고 자기 뭐그 애인도 따라왔다가 다 보내요. 아프리카로 보내요. 나 이제부터 수도사가 될 거니까 그 가라. 그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어거스틴 뒷바라지하러 오죠. 그러면서 거기서 좀 공부하다가 고향으로 가서 뭐 수도원에 가서 살려고 이제 자기가 죄도 많이 짓고 생활하는 게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고향으로 아프리카 가려고 바닷가에서 이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임종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거기 묻고 어거스틴이 혼자 이제 아프리카로 가죠. 근데 어거스틴이 그때까지의 기록을 쓴 게 참회록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어떻게 어머니에게 신앙을 들었다가 만이교로 갔다가 다시 그 기독교에 다시 돌아왔는지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의 모습까지만 딱 쓰고 말았어요. 참회록이 한 50대 중반에 쓴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그때까지의 과정을 쓴 걸 참회록이에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뭐 자기의 죄를 막 다 끄집어내기 때문에 뭐 엄청난 책이죠. 읽어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데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몰라볼 리가 없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히포의 감독으로, 히포의 교회 수장으로 뭐 교회 목사님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그 로마가 멸망할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글을 쓰죠. 왜냐면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 기독교 제국이 무너졌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건 아니다. 기독교 제국만 무너졌을 뿐이다. 두 도시라는 이야기를 써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따로 있다. 하나님의 도성은 영적인 도성은 따로 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엄청난 혼란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죠. 어떻게 보면 고대 교회, 그 중세 교회 시작을 놓은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거스틴과 동시대에 살면서 조금 일찍 태어났지만 어거스틴하고 굉장히 많은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가 제롬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제롬은 이름이 많아요. 뭐 에로니모, 에로니무스 이제 헬라어로 쓰고 막 여러 가지 쓰니까 영어로는 그냥 제롬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제가 그냥 부를게요. 저도 제롬이 편하기 때문에 그 4대 교부 아까 암브로스, 어거스틴, 제롬 그 다음에 그레고리라고 그래서 그레고리 1세인데 590년의 교황이라고 저들이 부르는 그 사람까지 4명이 그 서방 교부인데 그 중에 세 번째 되는 사람은 제롬인데 라틴어 성경 불가타를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롬도 뭐 수사학 공부하고 그러다가 로마에서 공부를 12살부터 해요. 그러다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도전을 받아서 자기도 이제 수도사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수도사처럼 살다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교황의 비서로 임명이 돼요. 워낙 언어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황이 명령을 내리죠. 왜냐하면 라틴어로 원래 성경책은 헬라로 쓰여졌는데 신약은 이거를 좀 로마 말로 라틴 말로 좀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전에 있는 번역들이 너무 좀 그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너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롬이 복음서 라틴어를 만드는 과정에 교황이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거기서 수도원을 세우면서 거기서 정착을 하죠. 그리고 388년에 신약 번역을 하고 405년에 불가타를 완성을 하고 420년에 사망을 하는 이제 그런 일대기를 가진 사람인데 그 제롬의 이야기는 보면 사자가 항상 제롬의 그림에는 사자가 옆에 앉아 있어요. 제롬이 사막에서 은둔 생활할 때 사자가 맨날 쫓아왔다고 그래요. 뭐 한 사자가 계속 쫓아오는데 자기를 잡아먹는 줄 알고 이제 나 순교해도 되니까. 근데 사자가 잡아먹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발가락에 가시가 박혀 있는 걸 보고 제롬이 빼주죠. 그때부터 사자가 맨날 줄줄줄 쫓아다녀요. 강아지처럼. 이게 제롬의 그림에는 항상 사자가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돌로 치면서 회개했다고 해서
그래서 항상 제롬의 그림에는 돌로 치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기 사자 있죠? 제롬에는 항상 사자와 돌로 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이제 제롬의 모습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베들레헴 가실 때 꼭 들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라고 있어요. Church of Nativity라고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 여기 팔레스타인 지구죠. 그래서 좀 위험해요. 군인들도 이렇게 경계도 하고 있고. 근데 저기 교회만 달랑 있어요. 저 교회 가면 저 교회 밑에 예수님 탄생하는 옆에 이제 마국간처럼 이렇게 구유 하나 있고, 저기 이제 별이 이렇게 있고, 저 자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지역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장소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지금 다 갔었지 기억에 떠올리실 거예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인데,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도 이렇게 바실리카로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동굴이 있고 여기 이제 그런 별 같은 게 있으면, 여기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10번.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교회 동굴에서 이렇게 동굴을 연결해 나오면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에 제롬이 머물던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롬이 불가타라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머물던 토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롬이 성경책을 번역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왜냐면 거기 예수님 탄생 기념 추정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헬레나가 거기다 교회를 수도원을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롬이 머물려면서 자기가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유대인들한테 히브리 말을 공부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책을 가지고 여기서 제롬이 이렇게 그 성경책을 번역하죠. 아마 가보신 분들은 예수님 탄생교회 갔다가 옆에 가서 와 여기,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들어갔었는데, 야 여기서 이 깜깜한 데서 촛불을 켜놓고 성경책을 번역을 했을 텐데, 벌게이트라는 걸 참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하면서 저 들어갔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불가타라는 벌게이트라는 성경책을 번역해서,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로 된 성경책은 중세 로마 시대 땐 이게 이거만 읽었어요. 이걸 영어로 번역했다가 뭐 휘클리프가 사형당하고 그러는 거니까, 화형당하는 거니까. 벌게이트가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이제 성경책으로 인정을 한 거죠. 다른 거.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책은 히브리 말과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로마 카톨릭 시대 때는, 제국교회 시대 때는 이게 라틴어가 이제 제국의 언어니까 이걸로 성경책을 이걸로만 읽어야 된다. 불가타는 제롬이 한 건데, 이 뭐 내용 등에 재밌는 게 굉장히 많지만, 아무튼 70인역이라는 걸 사용해서 라틴어로 발관을 했고, 구약 전체. 근데 불가타라는 말 자체가 서민의라는 뜻이에요. 서민의 언어. 그러니까 쉬운 언어로 했어요, 제롬이.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처음에는 뭐 천박하다고 사람들이, 고전 라틴어 쓰는 사람들이, 고급 라틴어 사람들이 싫어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 거의 이것만 사용되다시피 했으니까 나중에 불가타를 번역해서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라틴어 성경 읽을 때는 이걸 쓰고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제국교회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신학도 발전하고 교리도 발전하고 성경책도 번역이 되고 막 그런 모습으로 발전을 해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이 삼위일체 논쟁까지가 그 제국교회 때,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론 논쟁에서 네스토리우스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처음에 말시온 때문에 성경이라는, 정경이라는 게 작업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론, 성령론, 기독론, 이게 정립이 되고, 그게 지나고 나서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오스하고 논쟁했던 걸 통해서 원죄론, 인간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한참은 이제 없어요. 이게 종교개혁 때까지는 암흑기간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중세는 신학도 뭐 딱 틀에, 그 교황이라는 틀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발전 안 하다가, 종교개혁 시기에 이게 행위구원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이신층이라는 걸 하면서 구원론이라는 게 이제 다시 등장을 하죠.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지금 장로교하고 감리교죠. 이 부분이 나와갔고,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되면서 뭐 루터파, 재침례파, 침례파, 그러면서 정신없이 교회론으로, 교회가 이제 개신교들은 막 갈라지게 되면서 교회론에 대한 엄청난 발전이 있었었고, 그리고 나서 19세기, 20세기가 이게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이 지나가면서 종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있었을 때예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면서.
다시 재각광을 받으면서 종말론 이단들이 막 나오죠. 안식교, 그다음에 여호와 증인 엄청 나오고 세대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21세기, 20세기에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 그다음에 인본주의, 인종차별, 남녀평등 지금 여전히 벌어지는 일들이 교회사와 조직신학은 같이 가요. 역사에 따라서 조직신학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물음표를 쳐놓은 게 왜냐하면 지금의 모습은 이게 성경적 기독교라고 이제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게 있었다면 몬타누스 성령파였죠. 두 명 뭐 여사도라고 그래갖고 막 성령 운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러다가 좀 지식적으로 가요. 영지주의. 여기 이제 플라톤, 신플라톤하고 같이 가서 그러다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생기니까 다시 수도원으로 가서 이제 감정이죠. 여기는 이제 성경 같은 거 안 들고 가서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중세 스콜라주의로 갔다가 이게 너무 공부만 하니까 에라스무스니 다 뭐 토마스 아퀴나스니 이쪽이니까 이제 신비주의 야콥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비주의로 또 가요. 중세 신비주의가 또 한동안 그래서 종교개혁 할 때는 이것 때문에 신비주의가 로마 카톨릭에서 한참 성장을 하죠. 아벨살레 성 아빌라의 성 테레사나 잔 오브 더 크로스나 그런 사람들, 로욜라나 그런 사람들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다시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또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생겨요. 요게 이제 모라비안도 나오고 요게 이제 나중에 감리교회도 영향을 주고 그러다가 또 자유주의라고 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신학 공부하는 신학 열심히 나오죠. 그러다가 다시 20세기에는 오순절파가 등장을 하면서 1907년부터 성령운동에서 20세기 21세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21세기는 아까 제가 신학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여드렸던 신학도 전체를 다시 쓰는 시대? 이게 다 섞여 있는 시대? 뭐 이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21세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세기는 모든 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모르겠어요. 코로나 지나고 나면 더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초기 교회의 모습과 역사 동안에 발견되어 온 모습들이 막 뒤섞여져 있는 모습이 21세기의 모습으로 보여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첫 시간부터 보여드렸던 교회의 그 본질, 제자들 삼고 침례주고 가르치고 가고 뭐 이런 모습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들도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하나씩만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국교회의 모습은 여러 모습으로 신학적인 모습, 교리적인 모습, 또 교회 건물, 예술, 뭐 제도적인 모습 그런 게 막 발전해 나가는 초창기의 모습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라요. 신약 속의 교회나 아니면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하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빈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명령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요. 대신 뭐 그 자리도 아니지만 성전도 없어요. 그 자리에는 황금돔이 서 있을 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사람들이 그래서 황금돔 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 성묘교회를 가요. 예수님의 묘지가 있는 교회. 성묘교회죠. 베들레헴은 예수님 탄생교회, 성묘교회도 헬레나가 지어준 교회예요. 왜냐면 여기 원래 채석장이 있었는데 빌라도 시대 때 거기에 이제 골고다 그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헬레나가 방문하고 여기를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자리 이렇게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를 성묘교회라고 저희들이 불러요. 그 교회 모습은 이게 단면으로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성묘예요. 그리고 여기가 골고다 십자가예요. 거기를 이 돔 두 개로 덮어버렸어요.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덮어져서 큰 건물의 교회로 되어 있어요. 여러 번 중건축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교회 안에 건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성묘는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근데 이 예수님의 무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기도를 했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오다 보니까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집트 콥틱, 이디오피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6개 교회들이 각기 와서 자기 기도처
순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지역을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구역을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지내오다가 문제는 1853년에 그 술탄이죠. 이슬람이니까. 여기를 지금도 이제 키는 이슬람이 갖고 있는데 이 구역을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어떻게 머리를 정치적으로 쓴 건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인들 너무나 잘 알아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너네 그러지 말고 6교회가 이 구역을 서로 나눠서 소유를 해라. 그 전까지는 소유권을 준 적이 없어요. 소유권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853년에 술탄이 그럼 6교회에서 다 소유권 줄게. 너네가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 시리아 쪽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막 때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왜 너 우리 땅 들어왔냐고 교회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1853년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귀중한 교회인데 입구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무덤도 보셔야 되겠지만 들어가는 입구에서 꼭 보여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사다리예요. 여기 사다리가 있어요. 유리 천장을 보수하려고 갖다 놨는데 1853년에 소유권을 이제 한다 하고 딱 벌어지고 나서 6교회가 어떻게 합의문을 썼냐면 6교회가 합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만질 수 없다. 그게 합의문이에요. 자기 영토에서는, 자기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저 사다리가 수리하러 올라갔는데 사다리가 있는 지역하고 사다리를 가지러 올라가는 지역이 서로 이 소유권이 달라요. 그래서 아직까지 150년 넘게 사다리를 치우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교회라고 성지 중에 성지인데 거기를 가시면 교회가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 그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저 사다리예요. 지금도 못 치워요. 합의가 안 돼서. 언제 치워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2017년에 3월 22일 날 사진인데요. 성묘교회 이 안에 그 예수님의 무덤에다 건물을 지었다고 그랬죠. 이게 원래 목조 건물이었어요. 근데 목조 건물인데 이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와서 목조 건물에서 예배하다가 이 불이 튀는 바람에 맨날 불이 나요. 몇 번을 다시 졌어요. 그러다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대리석으로 진 거죠. 대리석으로 지어놨는데 문제는 이제 1853년 뒤에 이거를 보수를 못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제가 갔을 때는 2017년 전에 갔으니까 제가 갔을 때는 이 대리석이 무너질 것 같아갖고 철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철 기둥으로 빙빙 둘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2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교회가 합의한 게 뭐냐면 이거는 보수를 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합의해서 보수한 게 이 성묘교회 건물 외곽이에요. 대리석에 있는 흉측한 철조 골재를 다 뜯어내고 대리석으로 다시 깔았어요. 2017년에.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 하나 하려면 지금 이제 바닥도 공사해야 되는데 이것도 합의가 안 돼서 뭐 작년에 뭐 합의가 됐다는 이야기를 신문으로 봤는데 아무튼 저희들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대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뭐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싸우냐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칠 텐데 잔 스타트 목사님이죠.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쓴 얇은 책 중에 뭐 베이직 크리스티애니티니까 기독교의 기초? 그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까 제자를 만들라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대가가 필요한지 단 한 번도 숙고해보지 않은 채 그분을 따르기 시작한다. 그 결과 기독교 세계는 사람들에게 소위 명목상 기독교, 무늬만 기독교, 말로만 기독교
라는 매우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의 평가예요. 안타까워서 쓰신 거겠죠. 예루살렘 교회를, 성묘교회를 방문하고 지나가는 기독교인이 아는 순례객들이, 사다리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뭐야 그럴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로컬 철치들의 문제도 거의 비슷해요. 사다리 하나 갖고 치우지 못하는 게 태반이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그러는 모습이니까. 명목상 기독교라고 불러요. 노미널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초대교회 이야기를 저희들이 4주 동안 살펴봤는데 이제 강의는 다 끝났고요. 오늘 제국교회를 이렇게 보시면서 제국교회 점수, 신약교회와 초대교회와 비교하시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을까? 오늘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국교회, 아주 제도화되고 뭐 삐까번쩍해지고 그런 제국교회가 신약 속 교회 아니면 초대교회와 다른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국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뭐 나누시는데 도움되라고 제가 가이드라인 하나 드리면, 초대교회 이야기 4주 동안 배웠지만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저희들이 배우는 이유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들은. 교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실수들, 제국교회가 보여줬던 어떤 엇나간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배워서 반복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가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모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더 올바른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가 더 미래를 향해서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완벽한 교회들은 아니에요. 물론 본받을 점은 많지만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랑 같이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해야 될까, 섬겨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이제 그런 것들 저희들이 도전하는 부분들이죠.